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라 출타하신 청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럼에도 이 자리 사모하고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로써 요한 3서 말씀 함께 나누며 이제 사도 요한의 책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서로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 1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수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만지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향하여 교회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쁨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실 때 기쁘신가요? 청년들과 교제하고 신방하고 대화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요즘 기쁘니? 뭐가 너를 기쁘게 하니?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기쁨의 사전적 의미는 나의 욕구가 충족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채워지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주는 기쁨은 차등화를 통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차등화를 통해 얻는 기쁨이란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만약 내 친구가 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건 제 친구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차등화. 제가 차를 샀습니다. 내 친구가 더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차등화를 통해서 세상은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은 있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기쁨이고 결국에는 내 마음이 쩍쩍 갈라진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시기와 질투와 어떤 이 분쟁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기쁜 게 무엇인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기쁨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났을 때, 정말 좋은 사람들을 사귀었을 때, 공동체를 만났을 때, 또 내 배우자를 만났을 때, 가정을 세우고 내 아이들과의 관계를,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 오는 기쁨은 세상의 차등화를 통해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결국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뭐다?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기쁨이 찾아오지만 정말 우리를 샘솟는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며 그분이 이 예배에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노래하고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시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하신 것처럼 주님, 나도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것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었던 요한 3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의 마지막 편지이죠. 그런 이 사도 요한은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이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한 공동체로 모이기는 시작하였지만 제 혹시 이방의 어떤 문화를, 이방의 이 설교를 듣고 잘못된 사람은 아니야? 괜히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선자가 아니야? 라는 이 서로를 의심하는 관계, 교회 안에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는 로마 황제가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이 벌을 내리는 이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교회 밖을 나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이 붓을 들고 편지를 썼던 이유는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분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가이오 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가이오 너가 되길 소망한다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책에는 한 장짜리이지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 짧은 책 속에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왜 그들은 칭찬을 받았고 누군가는 인정을 받았으며 누군가는 책망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칭찬받은 사람 마지막에 나누겠고요. 9절 말씀 보시면 디오드베레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책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책망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보면 우리도 그걸 조심해야겠다라는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 디오드레베가 했던 행동은 으뜸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으뜸이 되고자 했던 마음. 내가 남보다 더 높다라고 여기고 남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권력을 쥐고 실세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어떤 파워게임을 이가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힘을 실어줍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어떠하죠?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낮아질수록 그가 더 큰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성경의 원리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파워게임을 하고 으뜸이 되려 하고 자신에게 어떤 힘을 실으려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은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몸부림쳐야 될 게 있다면 나를 자랑하고 높아지려 하고 으뜸이 되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 드릴 수 있을까? 낮아지려는 훈련과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꾸 내 이름을 앞세우고 내가 했는데요, 내가 할 건데요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으뜸이 되고자 했던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는 동역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동역자들, 여기서 말하는 동역자는 교회 안에 있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리더들. 으뜸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 이 디오드베레에게 리더들이 말했겠죠. 나대지 마라.
이거 주님의 공동체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너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라고 리더들이 이 사람을 제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리더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안의 사역자들과 리더들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본인의 힘으로 더 큰 목소리로 이겨먹으려 하는 자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에게는 굉장히 강한 이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말해도 나는 들을 의향이 없다라는 그런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반응이 멈추지 않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태도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악한 말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교회 안에 정치판을 만들고 네 편 내 편을 가르기 시작하고 그 결과 10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시면 착하게 순종하는 동역자들을 어떻게 했다? 교회에서 또 쫓아내기 시작했다. 이런 디오드베레 같은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막 나가니까, 너무 세상 풍조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온 사람인데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을 내어 쫓는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오드베레의 어떤 이 문제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했던 것들, 또 리더들의 말을 무시했던 것들, 그리고 악한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것들. 이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혹여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데메드리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모습과 현재 모습이 너무나 다르게 잘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무엇인가?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의 뜻은 사도행전 19장에도 똑같은 이름이 기록됩니다. 같은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의 뜻 자체는 이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 중에 데메테르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신. 이 이름의 자체를 데메드리오, 데메테르라는 이름을 따왔다는 뜻은 그의 가족이 온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그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증명이 되었고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증명이 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의 시작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진리로도 말씀으로도 검증이 되고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검증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인정입니다. 비록 그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 말씀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을 지향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자라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고 교회 공동체도 이 사람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후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은 찬양할 수도 없고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수 없어. 나는 새까만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짙은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 자라나는 신앙을 통하여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서 나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예수의 소망을 두고 주님, 나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 정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인정받길 원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배울 점이 있다면 데메드리오,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처럼 나의 인생도 그런 변화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십시오.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 1서는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죠. 요한 2서는 실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한 3서는 그 실천을 잘 이뤄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이 개인적인 편지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은 이 가이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던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어떠한 점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이오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는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상황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거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좋아하고 또 편말을 만들어서 방에다 붙여놓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어떤 사업터에 가면 붙어있는 아주 축복된 말씀입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의 제일 큰 대형교회를 세우셨던 목사님이 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네 범사, 네가 하는 일이 잘 된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면 네 육신도 건강해진다. 삼박자 축복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잘 된다라는 축복. 그럴싸하고 참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축복받고 건강해지는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었는데 아프면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병에 걸리면 우린 저주받은 겁니까? 예수 잘 믿고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곡경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삼박자 축복으로 해석한다면 저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가 이제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 가운데 어떤 추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가이오가 어딘가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아픈 점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야, 너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무슨 뜻입니까? 어딘가 아파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장애가 있던, 크고 작은 병이 있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너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을 내린 것입니다. 이 추론이긴 하지만 가이오가 질병을 가졌던, 장애를 가졌던, 말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만약 그 사람의 그 상태로 주님께 나아갔다면 그는 무언가가 지금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이오는 그 문제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데에 그 장애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내 인생의 영적인 어려움이 다 사라질까요? 예수 잘 믿고 영안이 떠지면 저는 더 많은 문제가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무감각하게 살아갔던 문제들조차 이제는 영적인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어려움이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이오와 같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를 초월하여 그 문제만 직시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에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그분과의 관계를 막고 서고 있는 그 크고 작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뛰어넘어서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주님 힘들어요. 주님 나 지금 불완전해요. 주님 나 지쳤어요. 나 너무 바쁩니다.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나 실력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묵상하면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입니다. 근데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 나 연약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한번 해볼게요. 주님 나 깨어졌지만 주님 살아계시니 주님 신뢰하며 걸어가 볼게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니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 볼게요. 이게 믿음이지 않을까요? 문제가 찾아왔다고 나 같은 건 자격이 없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격을 찾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지만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추월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기뻐하시는, 칭찬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이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면 주님 나는 반드시 지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근거는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오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너는 참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다. 너는 진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최고의 칭찬은 이것입니다. 너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구나. 우리 많은 리더들이 있고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걸로 칭찬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야, 너 좀 잘생겼다, 예쁘다라는 말은 그렇게 통하지 않는 칭찬입니다. 야, 너 가진 게 많아서 좋겠다라는 것도 좋은 칭찬이 아닙니다. 야, 너는 하는 일을 참 능력이 좋아서 일을 잘한다도 좋은 칭찬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의 최고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 순종이 보이는구나. 너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인정인 줄 믿습니다. 가이오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요셉아 하고 찾아오지 않으시는데 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태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말씀을 공경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잘 지키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가? 너 참 신실하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 공동체는 가이오를 향하여 당신은 신실한 형제입니다 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뜻을 뭔지 아십니까? 신실하다. 많이 써본 표현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이 형제 자매는 참 신실한 청년입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신실하다. 우리 공동체의 가장 신실한 청년 누구입니까? 마라나타. 없나요? 우리 동규가 신실하죠? 우리 동규가 신실합니다. 우리 동규가 신실한데 제가 신실하다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동규가 만약 저에게 목사님 스타벅스에 가서 뭐 좋아하나요? 커피. 달달한 거. 프라푸치노. 모카 프라푸치노라고 합시다. 동규가 만약 저에게 목사님 스타벅스에 가서 모카 프라푸치노 드세요. 그러면 저는 먹어보지도 않고 태용에게 가서 말할 겁니다. 태용아, 모카 프라푸치노 먹어봐. 드셔보셨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아세요? 동규가 말했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신뢰감이 있다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가 하는 말을 믿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에는 무게감이 있고요. 그 사람 말을 우리 공동체가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신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마라나타 청년들이 그런 신실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말했을 때에 마라나타가 말했구나. 귀 기울여야지. 우리 청년들이 한 말이구나. 그럼 맞을 거야. 반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했어요? 모카 프라푸치노 드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하는 거죠. 그거 절대 먹지 마. 동규가 말한 거 들을 필요도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 주변 이웃들을 통하여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실한 청년들이 되어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 관계 속에서든 그 신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말을 통하여서 제가 하는 말이라면 신뢰할 수 있어. 제가 하는 말이라면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청년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이오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때에 자신도 함께 몸을 담갔던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근거는 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진짜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네, 8절 말씀에는 이 같은 자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하는 자들, 이것은 똑같은 자들입니다. 이 같은 자들, 진리를 위하여 함께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5절에서 8절까지 설명이 계속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추론해보면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파송받은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전송받은 사람들, 나그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자비량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다 들여서 열방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 나그네들, 진리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는 그런 자비량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아간 그런 헌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오가 지금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선교사들, 나그네들을 어떻게 했는가? 집으로 초대하여서 영접해주고 그들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면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일처럼 여기며 도와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그의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나의 일처럼 여겨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동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에 한 청년이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터키로 2주간 선교를 가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쥐어짜서 어느 정도 후원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디서 배웠는지 이런 말 합니다. 저는 목사한테는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주는 거 아니야. 터키에게 주는 거야. 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도 그 열방을 섬기고 싶기 때문에 후원하는 거니까 받으라고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우리가 나아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나아가면 후원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기도 편지를 확인해 보고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뉴스, 주식 뉴스, 스포츠 뉴스, 그렇게 연예 뉴스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선교사님 기도 편지가 오면 왜 그게 정말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지, 사진만 띡 보고 넘겨버리는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열방의 일들이 나의 일처럼 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많다고 후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트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우리가 돈으로 사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에 물질이 있다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나만의 어떤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만 투자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저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우리 물질도 열 줄 알고 나아갈 줄도 알고 나의 휴가도 쓸 줄 알고 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오가 자비랑 선교사를 도우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동역하는 것입니다. 후원하는 것도 동역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에 가장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 나그네들. 그런데 누가 동급으로 칭찬을 받게 됩니까? 함께 일하는 자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뭘 많이 한다고 우리가 좋은 평가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될 때에 너가 함께 마음을 써줬지라는 주님의 칭찬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보다도 더 높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여 주님 한 번 사는 인생 책망받거나 무시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